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사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 뭐냐? 이 비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 애굽의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의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저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도 참 힘들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관문부터가 너무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여리고성이 너무 크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이 여리고성이 높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부대가 수비하는 부대보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견고한 벽을 깰 만한 포가 있느냐, 좀 높은 사다리 올라가서 그 성 위로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모든 장비들이 있느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런 장비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만 해도 거의 그들도 1년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에 걸쳐서 공격해서 함락시킨 건데, 이 여리고성은 더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라고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참 힘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슨 제대로 된 군대입니까?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또 정말 그들과 싸워서 그만큼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결국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지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 이 지도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의 문제가 함락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첫째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붙였어요? 내 손에, 바로 여호수아 손에 붙여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 내 손에 붙여줄게. 그 여리고에 있는 왕, 그들의 부하들 내 손에 붙여줄게. 이것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승리부터 시작하여 승리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승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정말 황당하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더 막 안타까운, 뭐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사업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녀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고 뭐 이거 도무지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환란이 겹쳐오고 닥쳐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믿음이거든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처럼, 앞이 홍해바다예요. 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를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난리를 친.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마귀가 악랄합니다. 마귀가 정말 지독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받게 저절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두질 않아요.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악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끈질긴지 몰라요. 그 끝까지 또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봤는데도 막상 자기 눈앞에 문제가 딱 닥쳐지니까 또 정신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막 힘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믿음이 드러날 때 아니에요.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날 때 아니겠어요? 뭐 평상시 좋을 때야 뭐 얼마든지 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결국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앞에 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 엘리야는 사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처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놔버리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가졌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왕이요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시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도 오지 않는, 비도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계시의 정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팬데믹 가운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룹장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룹 담당 목사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집안의 가장인, 제사장인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바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퀴즈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가제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성경 읽기 지금 성경 퀴즈 데이 준비하면서 선수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합숙 훈련 받는다는 제가 소문을 입수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범위를 그냥 뭐 샅샅이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막 그냥 그 지명 뭐 이름까지 다 우리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샅샅이 그 의미가 뭔지 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 보겠어요? 이런 팬데믹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부담이지만은 그만큼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그룹을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도자가 듣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 난리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왜? 물이 없다고요. 예? 어떻게 홍해를 건너온 거는 생각 못하고요, 예?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주의 음성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해도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금방 입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헷갈리고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길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40년 걸린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예?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좀 뭔가 될 만하면 또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광야 생활이지 뭐. 또 다시 광야 생활. 한 번 불평할 때마다, 예? 1년 주여 너무 겁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빨리 받고 싶으면서 그냥 열흘 길 갈 것을 40년 걸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은 정말 엄청난 위기가 딱 생겼을 때 그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 만난 그 배로 파손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죄수의 신분이었고, 예? 그리고 276명이 탄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다 기진맥진한데, 딱 어느 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사명 있어, 너 안 죽어, 너 로마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파손된 거지 우리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답니다. 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입니다.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냐고요. 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요, 이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의심할 수도 있죠. 야, 어떻게 이 성을 하는 게 전쟁 싸워야 되는데 뭐 이기든 지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아니 성을 돈다고 이 견고한 성이 이게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100살에 아들을 주시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야. 뭐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정말 사라는 의학적으로는 경수가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집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잉태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만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받았으면 순종해야지.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죠. 밤새도 사실 해봤어요. 그래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2배에 가득 채워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보면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렇게 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혀진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게요, 내 생각으로 잘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니,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니,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그런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면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봤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그 노래 잘하는 사람 택하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구성한 거죠. 그리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성가대를 진짜 뒤쪽에서 찬양하면서 군인들이 앞에 가서 싸우고 뒤에서 찬양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아니 저 앞에서 지금 무기 들고 오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예, 군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과 경배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진짜 어려운 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읽어서 이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근데요, 역대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어.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샌피터스버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비 이제 중에서 어쨌든 이제 아들 학비를 가지고 샌피터스버그에 가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아는 선교사님 집에 하루 머물게 됐는지 거기에서 어쨌든 아는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막 그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들 학비를 그 어려운 선교사님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계속 마음에 오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싸움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거 아들 학비인데 근데 계속 줘라. 그 어려운 선교사님 줘라. 이게 얼마나 그런. 그래서 그냥 확 줘버린 거야.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고서 이제 아들을 만난 거죠. 아버지 학비, 너 말이야 있지. 그냥 한국 군대 가야 되겠다. 나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자는 군대 가야 되잖아. 걔는 사실은 거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걔가 아버지 순종해가지고 한국에 군대 간 겁니다. 가가지고 러시아 말 통역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학에서요 전액 장학금 받아가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신 그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을 순종했더니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비전센터를 성령 건축할 때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간증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건축비가 준비가 돼서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쓰신 거죠. 네?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해서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와, 진짜 이 성전도 제대로 건축할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건축해 갔는데,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하려면요 또 엄청난 그런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 테스트해 보신 거죠. 예. 순간에 저에게 딱 오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비전센터는 무슨 뭐가 있어서 하는 거냐, 어차피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다 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탁 드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는 내 육신적으로는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것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 육신의 소리는 여전한데 영의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선교사 훈련원도 건축됐고 비전센터도 건축됐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쉽게 말씀하실 수 없는,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위임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장로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룹 담당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그룹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이 목자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요, 예?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은 전혀, 아니 정말 우리 가정을 알고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정 알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막 화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가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을 드렸을 때까지 수풀에 걸린 수양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있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금. 저는 오늘 새벽 정확하게 2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눈이 딱 떠져. 새벽 2시 50분.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계속해서 이 마음에 자꾸
자꾸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뭐냐면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 내년도의 모든 스케줄들, 집회에 대한 모든 강사, 모든 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은 벌써 작년부터 해서 이제 금년에 기도하면서 다 준비가 됐는데 1월 달 은혜예술 특별 새벽 집회는 바로 다음 달이라고요. 바로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전혀 강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강사 한 사람은 완전히 준비됐지. 제가 첫날 강사님. 근데 나머지 강사는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된. 내년도 주제가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이것이 주제거든요. 회복,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이것이 주제인데 정말 이런 강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회복돼서 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간증자, 이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 쫙 주시는 거예요. 5명이 그냥 쫙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그 5명을 쫙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런데요 5명이 확실히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한 분들은요 분명한 것은 즉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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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 응답됐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전까지 4시 40분까지 모든 완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팀 사역을 잘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팀 사역을 잘할 줄 아는 믿음. 본인도 탁월하지만 이 팀 사역으로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이 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져 내리게 됐는데 이 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부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무장한 군인들은 바로 제사장 앞에,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언약궤 뒤에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앞뒤로 호위를 하고 제사장이 7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모시고 갈 때 뒤에 백성들이 쫙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을 쭉 하는, 이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동안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그냥 성만 그렇게 돌고 이 제사장은 양각 나팔만 불면서 쫙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성을, 이제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팀 사역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를 붙들고, 그리고 군인들은 앞뒤에 호위하면서 가고, 백성들은 자기 할 일은 거기 뒤에서 따라서 그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데는 어린아이까지 어른,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다니까요. 모든 사역이 다 팀 사역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수없이 다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 성막을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헌금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팀 사역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팬데믹 이수로 우리 그룹에서 서로들 팀 사역을 하는, 요즘들 보면요, 우리 전도팀들도 너무 귀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마스크니 뭐니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또 전도하러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가운데서도 막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병원 신방팀들도 뭐 지금 병원 다 이렇게 가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도, 중보기도 팀들, 또 중보기도, 또 우리 새가족 팀들, 하여튼 상담팀, 또 우리 장애부,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역들이요, 그렇게 귀하게들 팀으로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을 잘해야 돼요. 어떤 특정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참여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가 건축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전 교인들이 오병이어를 다 드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선교지에서도요, 전부 선교지에서까지 그 본교의 건축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워진 게 이게 비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팀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멘이 이렇게 어디 이사 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락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짐을 서로 져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까지 많은 지체들이 섬기고 각자의 역할대로 우리 미디어팀, 음향팀, 이 영상팀, 예배팀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1000번째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우리 팀들이요 다 일찍부터 그런 새벽 5시 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 4시 이렇게 와서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귀한 팀들 위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팀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가졌는데요. 이 성탄 장식하기 위해서요. 우리 데코팀들이 매주 동안을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룹의 성도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만들었거든요. 예. 아마 대구팀 이렇게 열심히 하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께서는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짐을 졌을 것입니다. 저도 이틀은 그냥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이것이 팀사역.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는 못 나와도 영상으로라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정원도 걷고 그렇게 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정말 기뻐하면서 성탄의 그 기쁨을 절대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탄 장식을 한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섬긴 귀한 분들 위해서 박수로 감사.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요, 우리 교인들이 나름대로 각자 다들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행복 나눔 때문에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이 참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까지 이렇게 행복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함께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고통을 서로 덜어주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고요. 그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운데, 이런 팬데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상급 쌓는 삶 되어지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이런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 순종할 줄 아는 믿음, 팀 사역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가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